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그 고생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썩고 낡고 녹슬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해야 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말세에 땅에다 재물을 쌓았습니다. 불의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품꾼의 임금을 착취하고 대항조차 못하는 의인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긴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부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걸 의식했다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장차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그랬죠?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겁니까?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만약에 울고불고하고 통곡할 일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단순히 울고불고 통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노아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나온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아주 경기가 좋아요. 땅을 사고 팔고, 그때도 노아 그 시대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은 사고 팔고 할 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구도 적고 뭐 널려 있는 게 땅이고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힘 있는 놈이 뺏고 뭐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놀랍죠. 그 옛날에도 땅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일상이 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난리통에 장가가고 시집가겠습니까? 막 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뭐 이런 세상일 건데, 그게 그좀 굉장히 좋은 세상 아니에요? 평화로운 세상 아닌가요? 근데 왜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다 영원히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쌓아올린 부가, 자기 왕국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이 죽었는데 대우가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옛날에 현대보다도 삼성이랑 삐까삐까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망할 만큼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벌 지금 다 망해야 되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뭐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난과 부요함, 부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심판받고 가난한 데가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 더 악할 수, 아니 가난한 자 더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사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송강호가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응? 착하기까지 해. 막 이러잖아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막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없고 거짓말 할 필요 없고 사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하기까지 하다. 이 말이 너무 나는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는데, 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너무 막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의롭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가난한 것은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빈부의 차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난하건 부자이건 그거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우주가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재편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뭘 어떻게 사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 근거로 마지막 때인데도 이 땅에다 재물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이 땅에 쌓았다는 거, 하늘에 쌓지 않고. 그러면 재물 쌓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노후 대책해야 되잖아요. 민폐 끼치지 말고, 그렇죠? 자녀 요즘은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일도 기대 안 합니다. 일도 기대 안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내가 나를 봉양할 거다. 천만에 말씀. 지 앞가름이나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재물을 그런 것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거 재물 쌓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왜 재물을 쌓습니까? 이 세상이 망하기 뭘 망해? 맨날 망한다고 거짓말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예수쟁이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온다고 뻥만 치더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걸 빌미를 제공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했냐면은 그래야 여기에 영원히 안 살고 사니까. 만약 그거 알려줬으면 얼마나 얕게 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안다 그러면요, 너는 몇 월 며칠을 멜래 죽을 거야 그러면은 그 직전에 못된 짓 다 할걸요? 모르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알려줬을 거예요. 안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자기가 쌓아둔 이 재물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믿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재물이 나를 지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쌓아둬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가 변해하잖아요. 옛날에 아파트 있고 막 이러면은 정말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막 한 번에 폭락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잖아요. 거품이 다 빠지고 나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뭐 재물 같은 거 말이에요.
금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바뀐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온 우주가 축이 말려서 다 없어지는 풀어지는 판인데, 용광로처럼 다 녹아지는 판인데 뭐가 영원하고 남겠어요?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지 않고 썩지도 않은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에다 보화를 어떻게 쌉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실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쓰라는 뜻이죠.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만 재물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 종말을 믿지 않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처럼. 어저께 제가 표현했죠. 나그네처럼, 출장 온 것처럼, 뭐합니까? 그 다음에 소풍 온 것처럼. 이제 가면 갈수록 여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바리바리 싸갖고 갔거든요. 바리바리 싸갖고 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바리바리 싸가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해보니 엄청 짐이란 걸 알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옛날에 막 속옷도 2개 입고 갖고 막 이러고 다 짐이야, 다 짐. 제가 가만히 패턴을 보니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최소화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짐이구나. 아주 최소한. 그리고 현장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쓰고 버릴 것들은 가져갈 필요도 없고 다 그렇다는 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샴푸를 통으로 뭘 들고 가? 다 요즘 샴푸 비닐 다 들어있는 거 그거죠? 다 있어. 다 요즘 다 웬만한 거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그렇다. 우리가 정말 인생관이 확 달라진 거예요.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보는 시야가, 이건 하늘 땅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다 왕국을 건설해야죠. 그렇죠?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 확장하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그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동상 세우고, 특히 동상 세우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건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잊혀지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안 잊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 사람들이 기억하면 뭐 할 건데? 사라져야 돼. 우리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쓰는가? 왜 그렇게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사람이 있었던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걸 왜 이렇게 막 애착을 갖고 막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쌓아둘 게 있어야 뭐 쌓고 말고 하지, 뭐 쌓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늘 생각하나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둔단 말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그 레벨에서 규모에서 얘기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이러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우리 생각할 때 그런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느냐 땅에다가 보화를 쌓느냐, 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볼 때 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은상 씨의 사랑처럼 타다가 사랑이라는 찬양이,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많은 부지게임 같은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온팡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고, 이 사람이 갔는데 흔적이 없어. 뭐만 남느냐? 하늘에다 다 쌓아놨거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친절,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건 하나도 없어. 보면은 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어. 물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남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할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라고 얘기해 줄걸요. 증인을 써줄걸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현명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부활을 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부자가 심판을 받는가? 6절에 있는 말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아두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대표적인 불의가 뭡니까? 4절. 보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즘으로 치면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임금 착취. 임금 착취예요. 일 시켜놓고 돈 떼먹는 거. 우리나라는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갑질하는 사장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면 고용주도 잡아간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대항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해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질이 세가지고 너무 슈퍼갑이라 가지고 개난의 바위치기죠. 대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 너무 눌려버리는 거죠. 대항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후려쳐가지고 바르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후려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긁고 개미들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 말이죠. 밭에서 추수라는 노동을 했으면 당연히 품꾼에게 품삯을 줘야죠. 임금을 줘야죠. 하지만 자신의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비판하는 자들을 제거해서 죽여버려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소규모로 일어나지만 거대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회사 차원에서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먼저 해고해버리고 부당해고하고 교묘하게 계약직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잘라내고 하청에 하청을 줘가지고 후려치고 외주 업체 발주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슈퍼갑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고. 오늘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은 진짜 남 후려치고 남 눈물 쏙 빼고 말이지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가족들 부양도 못하게 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가서 고기라도 하나 사들고 와서 애들 먹이려고 했는 걸 안 주고 그래가지고 피눈물 나게 한 그 대가로 벌은 돈, 그 돈 갖고 어떻게 썼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뭐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뭐 했다고요? 너희 마음을 살치겠다.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사치하고 방탕하는 데 썼어요. 누구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불의하게 모은 돈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먹고 놀고 즐기고 막 쓴 거예요. 마치 뭐 할 때까지 살육이 뭐냐면 도살할 날이 됐는데도 그날인지도 모르고 그 날까지 또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과도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 고향 가락동이잖아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생기고 나서 저희 어머니하고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것저것 하면은 막 섹션이 달라요. 생선 섹션, 고기, 채소, 과일 뭐 이렇게 있어. 이제 저는 외우잖아요. 그걸 어디로 가면 있고. 근데 거기에 희한한 돼지 도살하는 데가 있어요. 돼지. 난 돼지 도살하는 건 나 열심히 봤거든요. 돼지가 이게 차가 막 한 차 실려와요.
차로 뒤를 이렇게 대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렇게 입구가 있어. 죽으러 가는 입구지, 지옥의 문이지. 딱 됐는데 그걸 안 나가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전기봉이 있어. 전기봉. 전기가 찌릿찌릿한 거. 그거 갖고 이렇게 꾹꾹 쏠리면 이러면서 이렇게 절로 입구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지. 막 엉겨부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막 날뛰고 막 하는 과정에서 트럭에서 뚝 떨어지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 쟤는 어떡하나 내가. 얼마나 재밌어 그거. 좋은 구경이잖아. 찾아봤어. 그 돼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킁킁킁 먹으면서 먹을 거 찾아. 먹을 거 찾는지 아니면 그냥 냄새 맡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 눈에 보기에는 쟤는 죽는 그 직전까지도 뭐 먹을 걸 찾고 돌아다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피식 웃으면 저래서 돼지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오늘 죽는 줄 알면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딱 그 말이에요. 오늘이 살육당하는 날이에요.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불의하게 모은 재물 가지고 사치와 방탕으로 사는 그 인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는 거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포갑은 영원한 의리예요. 그것도 을 중에 의리예요. 갑을 병이에요. 을도 아니고 병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갑질을 합니다. 자기도 뭔가 권력을 갖고 자기도 갑의 위치가 되면은 자기도 나름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안 돼. 자기 죽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품삯을 못 받은 그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를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못 봐요. 그 꼴을.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 사람 억울하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원래 금하고 은은 녹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은 속성 때문에 귀금속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도 녹이 쓸 정도다. 녹이 쓸겠습니까만 그만큼 방치하고 황폐해 놔뒀다는 얘기죠.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보관만 한 거예요. 보관만.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재물은 모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땅에다 감춰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흘러가라고, 유통하라고. 돌고 또 돌고 돌면 없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죠. 더 붓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재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아두고 나한테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 이런 식으로 모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이게 증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녹이라는 게 뭐죠?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가 된다. 이게 너희가 어떻게 재물을 대하고 쓰고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녹이 왜 증거가 되겠어요? 그게 너희들이 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의도와 반하게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심판의 증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새롭게 보게 됐어요. 새롭게. 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모으지만 마시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거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부자들, 여기 부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돈이 많다라는 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산 죄.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다가만 재물을 쌓아두고 영원할 거라고, 그걸 누리고 내 삶을 보장할 거라고 살아가는 태도. 세 번째,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죠?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 기억하시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52장 찬양지 65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저희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랐는데 이 땅에 마음 두고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 돈이 내 삶을 보장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말세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걸 배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의 태도와 모습으로 산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모았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심판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것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녹슬 정도로 소유하는 데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사용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와 방탕을 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심판의 증거 이유가 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춥고 힘들게 지내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모든 교회 김장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